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바람 부는 날의 풀. 윤수천. 바람 부는 날 들에 나가 보아라. 들풀이 억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을 보아라. 풀들이 바람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아주기 때문이다. 쓰러질 만하면 곁에 풀이 또 곁에 풀을, 넘어질 만하면 곁에 풀이 또 곁에 풀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으랴. 이것이다. 우리 사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도. 바람 부는 날 들에 나가 보아라. 풀들이 왜 넘어지지 않고 사는가를 보아라. 사랑합니다. 성성 이야기의 한재윤입니다. 거센 바람을 맞으면서도 들풀들이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쓰러질 만하면 곁에 풀이 또 곁에 풀을, 넘어질 만하면 곁에 풀이 또 곁에 풀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기 때문이라는 시인의 고백이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인생살이 바람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요즘, 서로가 서로에게 곁에 풀이 되어주는 들풀들의 공존을 떠올리며 여러분들과 저도 우리 곁에 선물처럼 허락된 이들을 감사 가득 품고 섬기며 토닥토닥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성 이야기는 서로가 서로에게 온기 가득 곁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잊지 않고 잃지 않기를 기대하며 문을 엽니다. 성성 이야기 첫 곡은 어노잉팅이 부릅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를
여러분은 지금 CTS 라디오 조이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연령별 성성교육 중 중년 부부 성성교육 중에서도 중년의 섹스리스에 대한 이해를 알아봤는데요. 안타깝게도 한국의 중년 부부 중에 섹스리스 부부가 참 많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중년의 섹스리스 문제는 부부간의 그런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은 아내를 이해할 때 부부관계의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대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연령별 성성교육 중에 우리 성경적 성숙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년의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적 성숙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적으로 성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숙의 사전적 의미는 누구 또는 무엇에서 어떤 특성이 단계를 거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의 다다름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나이를 먹어 어른스럽게 됨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고 하는데요. 성숙하다는 것은 사고의 시선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닛 곧 그리스도라고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성경적 성숙의 목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경적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도 날마다 고민하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 자가 되어야 성숙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숙한 사람은 고난에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피하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고난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섬기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자면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아기처럼 엄마 젖이 필요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고요. 늘 엄마 젖이 필요한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저를 볼 때가 참으로 많은데요. 저처럼 이런 사람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아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신에 일단은 눈앞에 어려운 난제를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빨리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성숙해지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묵상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몸소 행할 때 성경적 성숙의 단계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묵상하고 또 주위를 돌아보는 그런 연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년 아버지 역할을 이 시간에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역할과 자녀 교육을 성공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쉐마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 아버지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직접 토라와 쉐마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강론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강론의 한자적인 의미는 가르치고 토론하라는 말인데요. 강론하다는 그것에 대해 말하라, 이야기 나누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식탁 밥상머리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녀들에게 쉐마를 끊임없이 지도한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라고 하죠.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해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것인데요. 아버지는 사상, 힘, 권위의 상징이며 지식, IQ와 사상의 영역을 담당하고 자녀에게 토라의 사상을 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의 그 사상을 본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족을 인도해야 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더 엄숙하고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제사장으로서 이중 삼중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히브리어에서 아바, 즉 가족 관계에서 아버지를 가리키는데요. 그 의미는 가정 내에서 네 가지 역할을 말하며 그 역할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공급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할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노동해서 식구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호자 역할인데요. 가족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폭력으로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느끼는 자녀들이 있다고도 하는데요. 사실 이런 환경은 아이들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아픈 추억으로 남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어떤 역할,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도자 역할인데요.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자 또는 훈계자 역할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교육하는 역할인데요. 이렇게 아버지의 네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의무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그 존재감을 높이시는 우리 아버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버지들은 이렇게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과 그 의미를 잘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가정의 가장으로 그 머리로서 이런 책임감을 잘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글들을 또 읽고 이야기하면서 좀 엄숙해지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성숙과 아버지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중년 어머니의 역할 그리고 가족의 역할들을 좀 더 세세하게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미디어 선교의 선두주자 라디오 조이 한재윤 목사의 성성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영어를 모르는 이에게 영어로 사랑을 고백한다면 그 뜻이 전해질까요? 무선 통신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발신자가 일정한 주파수로 신호를 보내더라도 받는 쪽의 채널과 다르면 수신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처럼요.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을 전해야 그 사랑이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한재일 목사의 성성 이야기 두 번째 코너에서는 사랑에 관해 배울 수 있는 문장들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의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은 섹시하고 로맨틱한 주파수로 사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날리지만 아내는 전혀 다른 채널을 열어놓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내가 속상했던 일을 털어놓고 하소연하는데 남편이 귀 기울여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말허리를 자르고 성급한 충고를 늘어놓는다면 아내는 곧 불평을 털어놓을 것이다. 날 사랑하기는 해요? 보면 몰라? 남편도 억울하다는 듯 응수할 것이 뻔하다. 어째서 이렇게 어긋나는 것일까? 남편이 엉뚱한 채널로 아내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다. 선물을 줄 수도 있고 목청껏 사랑해요 라고 외칠 수도 있고 칭찬을 해줄 수도 있고 로맨틱하고 따뜻한 애정을 몸으로 전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소원을 들어줄 수도 있고 시간을 내서 관심을 보일 수도 있다. 그 밖에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더 마음에 드는 사랑의 유형이 있는 법이다. 사랑을 주고 싶다면 받는 쪽에서 어떤 형태를 선호하는지 알고 거기에 부합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가장 먼저는 스스로 어떤 필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특정한 사랑의 언어만 걸러서 듣는 필터가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부지런히 선물 공세를 떠는데 아내는 말로 사랑을 전해주길 바랄 수도 있다. 상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언어로 사랑을 말하지 않는 까닭에 날 사랑하긴 하나요? 라는 반응이 계속된다면 자신의 필터를 치워버리고 배우자가 원하는 사랑을 분별하도록 노력해보라. 게리 체프먼이 정의한 사랑의 언어 5가지가 생각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여러분은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사랑의 언어에 익숙하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인정하는 말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이 인정하는 말을 들었을 때 괜히 제가 살아있는 듯하고 더 사랑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의 배우자는 어떤 사랑의 언어를 원하는가 한번 고민해 보는데 제 아내는 봉사를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처럼 사람마다 자신이 선호하는 사랑의 언어, 즉 필터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을 겪고 있다면 사랑의 필터 차이에서 오는 다툼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언어권이 달라서 서로의 마음에 오해와 불통이 쌓여가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겐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시간만 남아있기 때문이죠. 네,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김보규의 이씨가 이씨아에게 들으며 성성 이야기 끝인사 드릴게요. 지금까지 작가 고영미,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대 기다리오 20살에 나는 주께 맡겼다오 사랑이라 내 선택을 이제 잠이 드오 주의 머리맡에 주께 드렸다오 설렘이라 내 감정도 난 이제 잠들겠소 주님이 정한 때까지 당신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소 행복을 연습하겠소 문 잠긴 동산이 되어 어딘가 있을 그대여 기도하고 기다리네 오늘도 나 스르르르 잠이 드네 주의 품에 우물에 잠긴 물처럼 내 맘은 그대 것이요 그대만 가질 수 있어 오직 그대만 위해서 사랑하겠소 내 맘을 노래하겠소 그대를 기다리겠소 주님의 때 주님이 맺어주실 그대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위장이 걷히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빗장이 풀리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위장이 걷히고 이제 난 보이오 그대가 보이오 아름다워 그댈 기다렸소 매일 꿈꿔왔소 주의 손을 잡은 아리따운 그대 모습 이제 깨어나오 함께 걸어가오 주가 주신 동산 다스리며 걸어가오 이제 보내 내 이샤를 그댈 보내 그대를 사랑하겠소 딴 여잔 보지 않겠소 수많은 여자 중에 당신이 내 아내라서 너무나 행복하오 때로는 서툴지만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하는 방법을 당신을 존중하겠소 딴 남잔 보지 않겠소 그 많은 남자 중에 당신이 내게 와줘서 너무나 감사하오 조금은 어색해도 지금 난